7월 넷째 주 7월 23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금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 강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과 금요 예배는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시편 46편을 보았죠.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6번째 성경인 미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1절로 20절로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7장 11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서는 미가에 의해 기록된 예언서이며 미가는 BC 8세기경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로 유다 외곽 지역에서 살던 인물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그들의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죠. 이러한 와중에서도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종말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미가의 사역 연대는 이사야의 사역 초기와 같은 때, 즉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비슷한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의 메시아 왕국이 시온산 중심으로 세워지고 온 세계가 그리로 올 것이며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것이죠. 미가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에 나 있었죠.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치료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형편을 볼 때 유다가 치료되어 원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은 영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아무리 크게 고장이 났고 부서져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대충 훑어보고 돌려보내시는 예가 하나도 없었죠. 도저히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시키신 다음 하나하나 고쳐서 결국에는 고장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고쳐 놓으십니다.
미가는 바로 이러한 확신으로 자신의 예언을 마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이 나오는가 하면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원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는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던 이방인들의 영광도 끝장날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고장난 이스라엘을 이토록 놀랍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똑같이 고장난 물건이라 해도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할 물건과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할 물건은 이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잠시만 쓸 수 없을 뿐 그 가치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닌 거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가치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부서지거나 바벨론으로 옮겨진 데다가 사람들마저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은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해체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 다 잃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미가서 7장 11절입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폐기 처분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될 때에는 그 한계가 한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것은 경계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런 경계가 없어져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전부 예루살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또한 지경이라는 말에는 말씀 법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 예루살렘이 선포한 법령의 효력이 무한히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경을 한계로 해석하든 법령으로 해석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죠. 즉 예루살렘의 영향력은 과거처럼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한없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12절 볼까요? 미가서 7장 12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렇죠. 여기에서 아수르와 애굽은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세계 지도가 있었다면 북쪽 아수르로부터 남쪽 애굽까지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곧 전 세계가 예루살렘의 영향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신 것은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디가 고장이 났기에 이렇게 완전히 분해되어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민족신 내지는 지역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고 에돔에는 에돔의 신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산에만 계신 신으로 여겨서 농사를 짓는 평지에서는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 나라도 더 부강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크신 분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작으니까 자신들의 하나님도 작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애굽 같은 큰 나라를 택하지 않고 이 작은 민족을 택하신 것은 작지만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작은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고 작으니까 하나님도 다른 잘 사는 나라의 신들보다 힘이 없고 작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을 흐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쳐부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라 콩가루처럼 형체도 없이 부수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부서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가난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축복해 주실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쁠 때에는 큰 능력이 나타내실 수 없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기가 나쁠 때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떵떵거리며 잘 살 때보다는 궁핍하며 힘들고 비참할 때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 제한하는 것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틀을 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경기가 좋을 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쁠 때의 하나님도 되시며 건강할 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힘들 때 더 감사해야 하며 약해질 때 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팔아먹고 다른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라고 물으면 믿음으로 라고 대답하는 것. 어떻게 결혼할래? 라고 물어도 믿음으로 라고 대답하는 것. 너 어떻게 공부할래? 라고 물어도 믿음으로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처세술로, 모아놓은 돈으로, 뇌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병에 걸린 예루살렘을 완전히 분해하신 후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전과 똑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무한히 넓혀서 애굽도 들어오고 아수르도 들어오고 에돔도 들어오고 모압도 들어오고 암몬도 들어올 수 있도록 거대하게 짓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포로가 되어 간 곳에서 목자 없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미가서 7장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의 병이 깊어서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멜 속 삼림의 양떼처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심판은 기정사실이지만 이 백성들을 다시 주의 지팡이로 불러 모아서 예전처럼 바산과 길르앗의 푸른 초장에서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숲속에서 양떼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숲속에서 쉴 처지는 못 되겠죠. 왕을 잃은 백성, 목자를 잃은 양떼는 어떻게 됩니까? 숲속 깊숙이 도망쳐서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갈멜의 숲은 아주 깊은 곳이어서 그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으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노예로 흩어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모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백성들을 다시 모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미가서 7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탈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식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0년씩이나 광야를 여행할 필요도 없죠. 여기에 필요한 기적과 기적은 한 가지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모든 재앙과 모든 기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10가지 재앙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며 부활은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부활의 능력을 얻어 그 자리에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던 사람도 기도만 하고 나면 생글생글 웃기 시작하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사람도 예배만 드리면 되살아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린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공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 죽어가던 사람이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더니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고 부탁하지 않은 커피까지 타주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해서 기분이 풀리려고 하는데도 일부러 억누르면서 일관되게 침체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죠. 저희 식구들은 저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체되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사람이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한두 번 보나? 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새삼스럽냐는 거죠. 저희 원래 모습은 쉽게 화를 내거나 소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빛이 나고 마음이 담대해지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휘어있는 지팡이 끝부분으로 다리를 걸어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양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맹수가 오면 지팡이를 휘둘러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뒷다리를 딱 걸어서 잡아당기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때 예수님이 쓰시는 지팡이는 때리기 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아무데나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보행기에 태워 놓아도 아무데나 가려다가 보행기에 탄 채 꼬꾸라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보행기에 줄을 매서 책상 같은 곳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야 아기가 다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보행기째 꼬꾸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이방으로 나아가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다가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 멋대로 세운 계획들이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정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지도하듯이 이것은 틀렸다, 저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쉴 새 없이 지도해 주시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느냐,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되살아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계속 빈곤한 상태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시간에도 자기 기도는 하지 않고 옆 사람 기도만 들으면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냐라고 판단하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주름배를 끌어안고 어두운 골목에서 버티고 있는 고집쟁이 아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 마음이 침체되고 남이 미워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매달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능력은 출애굽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미가서 7장 13절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때 온 세상은 자기 행위로 인해 황무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돈을 믿고 지식을 믿고 있죠. 그들은 믿음의 연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 고난은 다 무능함에서 나오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다 고생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연단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태양이 갑자기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듯이 영광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무색해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 있는 것을 자랑하고 좋은 차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식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하며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너는 그 나이 되도록 집 한 채 없이 뭐 하는 거냐? 너네 하나님은 집도 안 사주냐? 교회에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말고 집이나 장만할 생각해라. 너네는 살기도 못 사는데 애들까지 공부 못해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못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집이나 차나 자식 자랑이 다 무색해져 버리고 떠들던 입이 꾹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이나 자랑도 그 앞에 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다른 것은 전부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온 땅이 황무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가서 7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길은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거들떡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찾아와도 반가워하지 않고 떨떠름하게 대했죠. 그런데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힌다는 거죠. 너무나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뱀처럼 티끌을 핥으면서 기어다니고 벌레처럼 벌벌 떨면서 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큰 소리치던 사람들은 뱀처럼 벌레처럼 꾸물거리면서 비참한 위치로 떨어질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지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연단받으면서 나는 내일 죽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겠다는 각오로 산 사람들은 태양같이 빛날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지위가 될 것입니다. 그 영혼에 비하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을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살다가 영원히 티끌을 핥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현명한 사람은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실 젊었을 때 쾌락을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쾌락과 욕심을 즐기면 영원히 티끌을 핥으며 지옥의 뜨거운 불 사이를 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기 위해 지금 놀고 싶은 것 놀지 않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않고 기꺼이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천국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둘 다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거래는 이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누리려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도 많은 것을 가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도 크게 칭찬받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부족하게 살고 거기에서 많이 갖겠습니까? 여기서 많이 갖고 거기에서 다 빼앗기겠습니까? 여기에서 욕먹고 거기서 칭찬받겠습니까? 여기서 칭찬받고 거기서 욕먹겠습니까? 미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미가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일단 해치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너무나 철저하게 해부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부서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고장나기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정말 싫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치병인 죄를 완벽하게 고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 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게 된다면 하나님의 치료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서는 썩은 고름 같은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며 깊은 바다에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면 예전엔 즐기던 거짓말이나 질 나쁜 농담이나 술 같은 것은 생각만 해도 싫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말씀뿐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깨지듯이 한 번은 크게 깨져야 마음속에 남아있던 우월감이나 자만심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폭이 왜 그렇게 좁습니까? 그래도 내가 학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그것을 크게 깨뜨리시면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다른 성도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미가서 7장 20절 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손에 맡겨진 백성은 고쳐지지 않으려야 고쳐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체하고 분해하고 청소하고 부속을 갈아 끼워서라도 반드시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고쳐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면 다른 생각을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연약함을 뒤집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